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더 사모하는 마음과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철저히 지켜야 했던 이유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 또한 무더운 시대, 거리두기 4단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요. 정확하게는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사역자들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도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영상 예배를 힘들게 드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영상 예배를 조금씩 드리면서 영상 예배가 더 편합니다. 계속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함께 또 대면으로도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절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주의를 얼마나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요, 한 교회 성도가 기독교 신문에 게재한 간증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분은 작은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늘 그것이 가슴에 아팠고 또한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민을 오고 나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했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마음의 상황과 죄책감, 힘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일에 일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또 그렇게 형편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간증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경은 왜 그토록 자세하고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게 하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평소에 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관점과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당에 계신 분들처럼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력하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면서 가다듬으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실수가 없도록 잘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함께 영상으로, 또 때로는 대면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분들,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혹은 이제는 좀 편해지셨습니까? 혹은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는 게 덤덤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성도들, 내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긴장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2019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갖는다고 해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가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를 준비하거나 드릴 때 여러 가지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복장도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도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간편해지기 시작해요. 내 손도, 내 마음도 점점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영상으로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대면 예배처럼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사실 웬만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정말 세밀하고 정말 철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전통을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따를 필요는 없지만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까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시간 편하게, 복장 편하게 드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절차들이나 과정들, 철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예배는요,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세와 태도는 더 온전해져라, 더 철저하게 준비해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려라.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전 말씀을 보면은요, 2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 리더십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얼마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가? 그것을 모세가 마지막 사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첫 번째 중심은요, 예배는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직접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요, 매일 2번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매일 해 질 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제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정도의 시간에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실 분이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의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를 드리고요, 날씨가 더워지거나 때론 우리의 예배의 준비와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예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받으시는 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는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절부터는 매월 첫날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에 대한 제사를 드려요. 언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은요, 유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킬 때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떤 순서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받으실 분이 규정해
주셨습니다. 26절부터는요 77절이에요. 29장에 보면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반드시 제물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주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월 첫날 드려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주일간의 절기들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께서 시간과 태도와 자세와 예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지키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그 이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이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고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때로는 임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합니다.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묻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소유리 문답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례를 받는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믿고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이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이 점을 계속 가르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에요. 창조자의 뜻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범사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온전함으로, 받으시는 분께 합당한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의 시간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면으로, 영상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왜 그토록 철저한 예배의 지침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세밀하고 엄청나고 힘든 예배의 과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험난한 예배를 주셨습니까? 꼭 이렇게 드려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꼭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군생활을 좀 짧게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했는데요, 나름 힘들었지만 일반 현역들이나 특수부대처럼 훈련을 오랫동안 세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훈련은 강하게 오랫동안 철저히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임무가 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적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저 아시아에 있는 한 팀을 상대할 때 마음 자세나 브라질이나 이탈리아를 상대할 때 준비 과정이나 훈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엄청나고 철저한 규칙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들의 적들이, 원수들이 영적 상태와 문화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 그 땅의 종교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들떠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들어만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요,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나안은요,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마다 각각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필수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혼합해서 섬깁니다. 유일신을 절대 섬길 수 없는 지역이에요. 최고의 신은 엘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족하게 농사를 짓기 원한다면 바알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아스다롯이 있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신은 사랑과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위해서 이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브릿이 있고요. 시작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부올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 세불이 있고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몰렉이 있고요.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그로스가 있고 곡물의 신으로 알려진 다곤이 있고 가뭄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못이 있고 바다와 강의 신인 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겨요.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재물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은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달력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대로 그렇게 움직여요. 많은 신당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뜻대로 움직이고 그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문화예요. 그렇게 혼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은 이런 땅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고 종교가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알아서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규정된 행동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마음만 잘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그러한 땅에서 드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화려하고 즐겁고 유혹적이고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도 안 된 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쉽게 이길 수 있어.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숱하게 마음만 먹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도, 포로가 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지만, 방법을 주셨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성들은요,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상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그들의 문화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젖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편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가까이 섬기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중동에서도 매우 작은 나라예요. 둘러싼 이방 나라들은 모두 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지만 작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순결을 요구하셨고 그 문화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셨고 구별을 요구하셨고 단절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시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어찌 보면 아주 혹독하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문화 가운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예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절기들을 모두 철저히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예배의 온전함까지도 자유로워져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자유와 마음에 편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준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내려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는 세상임이 분명해요. 바른 영적 준비와 신앙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영성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들이 나의 근육이 되어서 내 몸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이 철저히 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영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선적인 것이 많은 이 세상입니까? 과거에는 예배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흐트러진 예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성장하자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젊은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흐트러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중심이 이동되는 시점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그 다음에는 친구가, 그 다음에는 일이, 우선순위가 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또한 그 과정에서 허용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점점 지나게 되면은 다시는 통제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예배 생활에 작은 틈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틈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힘든 제사, 규칙, 방법, 그것을 어렵게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고 세밀한 예배의 규칙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몰라서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몰라 헤매이지 않도록,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의 통로와 방법을 선물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대면 예배로 드리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 가족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신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군대에서, 또한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헌신하며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나라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